여러분이요, 백수를 살고 싶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마음에 글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인생은 60부터 몸도 마음도 건강하니까 70에 데리러 오거들랑 지금은 안 계신다고 전해주세요. 인생은 60부터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니까 80에 데리러 오거들랑 너무 이러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인생은 60부터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신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90에 데리러 오거들랑 너무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60부터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세에 데리러 오거들랑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 때를 봐서 내 스스로 가겠다고 전해달라. 인생은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여행이요, 또 산책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데요. 근데 그 인생에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겠죠. 인생의 동반자, 과연 그 걸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인생은 걸음 길을 나서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천류역정에 보면, 존 버닐이 쓴 천류역정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길을 떠나고 고난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숱한 역경을 통과해서 마침내 거룩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으로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가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자, 그런데 그 복이 좋은 사람이 죄를 얻고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죄를 알게 되고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시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의 특징은 구약의 제사와 의식 중심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고, 그리고 말씀을 중심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가운데 충만케 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제일 우리 성경에 보기에 좀 곤란한 부분이 한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보라 하는 뜻입니다. 보라. 이 말의 의미는 자세히 잘 살펴보라 하는 말입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고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그리고 어떤 자가 시간을 버는 자고 어떤 자가 시간을 낭비하는 자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가, 그것을 잘 보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보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거룩한 삶이고 복된 삶일까? 자,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이제 진행해 가야 됩니다. 걸음걸음을 이제 뛰어가야 됩니다. 자,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지혜 없는 사람과 같지 않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그는 지혜 없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말씀은 5장 이 말씀보다 앞부분에 있는 빛의 열매들과 어둠의 열매들을 대조하고 있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되새겨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걷고 있었고 공중의 악한 영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불순종하였었다. 어느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요? 우리의 본질상 형편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입니다. 죄는 하말티아,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지를 벗어나는 것이고요. 이 허물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악을 말합니다. 파랍토마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그래서 죄는 표적지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고요. 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돌이키기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때를 잘 생각해 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시 과거에 죽었던 그 행실로 되돌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죽었던 과거의 행실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 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과거의 우리의 삶을 버리게 되고 구원받은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몰라서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잘못해서 야단 들을 때 있고 구중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속상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또 잘 모르고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요. 또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지요? 알면서 고의로 하는 겁니다. 그때가 부모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속상하게 하느냐, 이것은 악입니다. 카키아라고 하는, 알고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시기에 제일 속상해하고 아파하실까요? 무지하고 부족해서 연약해서 짓고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도 불쌍히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허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과
그리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하게 하는 이 모든 죄의 악으로부터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직 그래 다른 건 필요 없고 무조건 성령이면 된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제일 많이 사모하면서도 사실 핵심을 제일 많이 놓칩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 기운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망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제일 많이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어떤 힘을 이용해 가지고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성령은 인격체고 하나님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아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원뜻은 그 아래 들어가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받고 성령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불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성령에 더 많이 순종해서 그분이 마음껏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죠. 죄의 유혹으로, 악의 유혹으로 허물에 반복되어지는 이 삶 속에서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아래 죽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승리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내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욕망을 쫓아, 이 욕망이라는 것은 내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옛사람의 그 생각과 그 욕망을 쫓아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 동기를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자기 중심입니다. 여기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옛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마치 내가 슈퍼맨이 돼가지고 확 변해버리는 힘과 어떤 능력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입니다. 내 옛 성품이 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으로 오신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의 유혹과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매이고 눌리고 억압되어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상한 자를 고치고 치료하시기 위함이고 매인 것을 벗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했죠.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구나. 빨리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쓴 책 제목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실패한 자들의 회복을 위해 주시는 은혜다. 죄로부터의 실패, 삶으로부터의 실패, 상처로부터의 실패, 연약함으로부터의 실패, 이 모든 약함으로부터의 실패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그 은혜는 무엇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시간을 구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아끼라 하는 이 말은 값을 주고 사올려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 흘러간다는 개념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유수같이 강같이 흐르고 흘러 시간도 흘러보내는 거죠. 그 인생도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앞에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앞에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적 개념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개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개념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은 마지막 어떤 한 지점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껴라 하는 여기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시간을 막 흘러보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간에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표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시간을 이제는 마치 제약된 세상의 시간에서 끄집어 올려서 돈을 주고라도 그것을 사올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종말에 가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주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깨어있는 자만이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지혜 있는 자,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고 쓰지 않고 그 시간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어느 한 지점에 맞추고 사는 거죠. 자기 미래를 종말에 맞추고 사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맞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시편 31편 15절에 주여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고 내 앞날이 주의 앞에 있습니다. 내 원수와 나를 고발하는 자에게서부터 나를 건져내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내 인생, 내 시간,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시간을 바르게 쓰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듣고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죠. 자, 그것이 연이어 17절에도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시간을 흘려버리는 자 전부 동격입니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한 자 똑같습니다. 육체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습성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지각 있는 자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앞서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똑같은 상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령에 힘입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 한 주제로 들면 거룩한 삶이죠. 구별된 삶입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의 그 본질적인 요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고 술 마셔도 되겠네. 취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단어가 더 강조됩니다. 술 취하는 것의 결론은 뭐냐?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방탕하다는 의미는 낭비하다는 의미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으면 그만큼 시간을 낭비합니다. 알코올 기운의 힘을 잃어버리고 본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음주운전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알코올이 주는 힘, 그 지배받는 힘의 속도에 의해서 자기가 달려갑니다.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온갖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납니다. 요즘 두들겨 맞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한답니다. 이것이 전부 술 취한 사람이 기운에 힘입어서 사는 겁니다. 알코올만 들어가면 자기 몸이, 자기 생각이, 자기 인격이, 자기 영혼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자신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하고 가정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물질도 낭비하고 인생도 낭비하고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술 취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돌고 돌아도 술 취하는 그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봐서는 그 인생도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낭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은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인생의 시간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낭비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의뢰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을 구속해라, 건져내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삶을 삽니다.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힘입어서 잃어버린 시간, 흘러버린 시간조차도 다시 되찾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시간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기스기야 같은 경우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벌었습니까? 15년을 벌었잖아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온갖 유혹과 어려움과 오해와 반대 속에서도 그는 다시 왕위도 되찾고 오래오랫동안 그는 평안히 살았습니다. 도무지 인생의 시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신 것이죠. 이와 같이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에 의해서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사는 것과 대조적인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핵심적인 말씀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그 인격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는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죄의 전념성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국가를 한순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죄의 오염성이 더 강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기보다는 나쁜 것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악을 도모하기가 쉽지요. 선을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은 너무너무 쉽게 의도하지 않아도 같이 할 사람들, 나쁜 거, 좋지 못한 거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선을 행하고 바르게 하는 것을 전념시키기는 참 힘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유대인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야손이나 그 형제들을 업장에 와서 고소를 하면서 이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전염병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들은 거룩한 전념성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거룩한 것을 전념시키는 사람입니다. 죄를 전념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전념시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가정을,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을 전념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여기도 무조건 성령만 받으면 다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이 나를 쓰시도록 내가 그 인격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린다면 그분은 술 취한 자가 무작정 막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면서 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개혁시키는 능력입니다. 말씀으로부터의 개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품고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수록 지치고 메마릅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나타낼 때 아이도 변하고 열매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늘 홀로 산책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는데 숲이 너무 우거지고 울창해서 낫을 가지고 다 베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이 길을 오가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데이트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곳에 가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일이 바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소홀하는 순간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갔던 그 길을 가보니까 길이 없습니다. 숲이 너무 우거져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길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 갈 때는 길이 분명히 보였고 장애물이 다 제거되었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났는데 내가 이 길을 가지 않는 순간 그 시간만큼 잡초와 숲이 우거져 있고 길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주님과 내가 함께 했을 때는 내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이 충만했다는 거죠. 평안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가 우거진 것보다 더 무성하게 가시와 엉겅퀴와 온갖 돌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의 심령이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물된 동산처럼 걸었습니까? 충만합니까? 길이 보입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내 마음은 반대입니까? 성령 충만은 명령이긴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시간을 살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 그것보다 제일 큰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나 이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하고 놀라운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